우리는 요즘에 계속해서 영적 성숙을 위한 환상 버리기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나에 대한 환상들을 일단 버려야겠고요.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나누게 될 것들이 우리가 일에 대한 환상을 버리자. 일과 어떤 성취에 대한 환상을 버리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전도서 2장 24절에서 25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람에게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자기가 하고 하는 수고에서 스스로 보람을 느끼는 것,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알고 보니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분께서 주시지 않고서야 누가 먹을 수 있으며 누가 즐길 수 있겠는가. 아멘. 혹시 인스타그램이나 또는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들을 보다가 이런 생각을 해보신 분들이 안 계신지 모르겠어요. 야, 저 친구는 또 해외여행을 갔어? 나는 언제쯤 저런 여유가 한번 생기지? 이런 생각들. 또는 저 친구는 저렇게 승진을 했네? 나는 아직 이게 뭐지? 이런 생각들. 이런 생각들이 드신 적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스마트폰의 화면 속에 또는 컴퓨터 모니터 속에 나와 있는 그 사람의 인생의 하이라이트 부분, 그 부분과 내 인생의 평범한 일상들, 이것들을 비교하면서 스스로 위축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자꾸만 이런 질문을 하죠.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저 사람은 저렇게까지 나갔는데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내 인생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 하는 이런 의문들이 스스로에게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인스타라든지 어떤 SNS들을 보면서 우리 안에 어떤 위축되는 모습들, 저 사람은 성공했는데 나는 이게 뭘까? 저 사람은 일이 잘 풀리는데 나는 이게 뭐지?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꼬이지?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오다 보면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인가 봐 하는 이런 생각까지, 이런 절망감까지 찾아오게 되죠. 사람들을 만나보면요, 이제 그런 내면의 상태가 표정 또는 태도에 잘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난히 막 의기소침해 있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은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이런 차이가 어디서 오는가 하면 그 자신감, 의기소침함이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나는 그 일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또 내가 그 일을 어떻게 해내고 있는가를 스스로 평가하는 거예요. 스스로 평가해서 자신감이 있거나 의기소침해하거나 이런 걸로 나타나는 거죠. 특히 우리나라, 우리 사회 남성들 가운데서 이런 부분이 되게 두드러집니다. 저는 평생 동안 가져본 적이 없는 명함이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사람들을 보통 만나고 그 사람과 관계를 유지하기 원한다면 명함을 줍니다. 그렇잖아요. 명함이라는 건 현대판의 신분증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명함 위에 어떤 기업체, 어떻게 대기업이면 이 사람은 대기업 다니네? 근데 듣보잡이면 뭐지? 어떤 회사야? 알 수도 없는 회사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 이름 앞에 있는 직함, 이게 상대방의 사회적 지위를 가늠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이제 1층에 어떤 뭔가를 우리 집에 1층에 어떤 부분을 공사해야 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1층에 사시는 분과 함께 이제 일을 했습니다. 일을 하고 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이제 그분은 도배를 하시는 분이에요. 원래 엘리베이터에 관련된 일을 하시다가 이제 그 일을 그만두시고 도배를 하시기 시작하셨는데, 도배가 매일매일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며칠 동안 일이 없을 때가 있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때는 자기는 절대 밖에 안 나온다고 말씀하세요. 그때 밖에 나가서 낮 시간에 돌아다니는 사람은, 남자들은 실업자밖에 없기 때문이다. 내가 실업자처럼 보일까 봐 밖에
안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남자들이 갖고 있는 어떤 생각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목회자들은요, 예를 들어 요즘에는 정말 안 가는데 예전에 이제 그 사우나를 가는 때가 있었어요. 월요일 날 남자들이 사우나에 모여 있어요. 저 사람들은 분명히 목사들이야. 말할 때 보면 서로 목사님, 목사님하고 불러요. 이런 경우들이 있는 거죠. 이제 반대로 자신이 하는 일, 직장, 연봉, 이런 사회적 지위, 이런 것들이 좀 있다 보면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간 사람들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사회적 지위를 숫자로 환산을 해요. 연봉이라는 숫자로. 그 연봉이 많냐 적으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가치를 판단하기도 하는,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가 깨트려야 될 환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깨트려내야 될 이 사회가 만들어낸 거짓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깨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지지난주에는요, 나의 외적인 조건에 의해서 내 가치가 결정된다 라고 말하는 바리새인의 환상을 보았고요. 지난주에는요,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다른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갈망, 그런 몸부림들, 이거 사울의 환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어떤 일과 관련된 일, 내가 성취와 관련된 일, 관련된 것, 이런 환상들을 깨자. 그래서 총 주제는 솔로몬의 환상이라는 그런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가장 많이 성취한 사람, 이걸 통해서 인간 역사상 가장 큰 부와 명예를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이 솔로몬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름을 붙여보았던 겁니다. 자, 이 솔로몬의 환상은요, 우리에게 정말 달콤한 유혹으로 다가옵니다. 전도서 2장 4절부터 10절 말씀해 보면 이 솔로몬의 환상의 밝은 면, 또 매력적인 면, 이런 면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데요. 자, 우리 솔로몬 전도서 2장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여러 가지 큰 일을 성취하였다. 궁전도 지어보고 여러 곳에 포도원도 만들어 보았다. 아멘. 자, 여기 이제 그 다음에 그냥 다 적어놨어요. 솔로몬이, 아니, 안 적어놨구나. 솔로몬이 했던 일들을 보니까 이제 이 4절부터 시작해서 8절까지 쭉 성경에 나오는데, 웅장한 궁궐을 지어보기도 했고, 아름다운 포도원을 읽어보기도 했습니다. 거대한 정원, 과수원, 이런 것들, 거기에 온갖 과일나무를 심어보기도 했고요. 또 연못을 파서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어 보기도 했고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궁전을, 왕궁을 건설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남녀노비들을 거느려봤고 막대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명품과 같은 온갖 귀한 재물들, 보물들, 이런 것들을 많이 소유하고 있었고요. 심지어는요, 혹시 집에 노래방 기계 갖고 있는 분 계세요? 우리 웬만하면 노래방 기계 안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 솔로몬은 자신의 전속 가수를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향연이 있었을 때 가수를 불러서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만들기도 했었고, 당시의 남성들, 당시 아니겠습니까? 남성들의 선망의 대상인 처와 첩을 많이 거느리고 정말 쾌락을 많이 누렸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자신의 삶을 고백을 해요.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드디어 나는 일찍이 예루살렘에 살던 어느 누구보다도 더 큰 세력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 지혜가 늘 내 곁에서 나를 깨우쳐 주었다. 솔로몬은요, 자기가 이루어 놓은 것 통해서 역사상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부와 권력, 그리고 많은 성취, 이것들을 이루어낸 최고의 인물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0절에 이걸 요약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의 만족감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원하던 것을 나는 다 얻었다. 누리고 싶은 낙은 무엇이든지 삼가지 않았다. 나는 하는 일마다 자랑스러웠다. 이것은 내가 수고하여 얻은 나의 몫인 셈이다.
내가 원하는 모든 걸 다 얻었대요. 계획해서 사업을 하는 것마다 성공을 거두었대요. 상상할 수 없는 모든 쾌락을 남김없이 다 누렸다. 산의 진미를 맛보고 호화스러운 옷을 입어보고 웅장한 마차를 타보기도 하고 최고의 문화생활을 즐겨보기도 하고 성적인 쾌락까지도 마음껏 누렸다라고 솔로몬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큰 게 뭐냐면 이것들이 자기가 누린 것 하는 일마다 했던 일마다 성취한 일들마다 자랑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하는 것마다 성취를 내었고 성취감을 많이 맛보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 사람들이라면 다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을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솔로몬의 환상은요, 우리에게 계속 이런 말을 합니다. 너도 나처럼 될 수 있어. 더 노력해. 더 성취해. 그러면 너의 가치는 높아질 거야. 너는 존귀한 사람이 될 거야. 너는 부자가 될 수 있을 거야. 이런 속삭임들을 우리에게 계속 해옵니다. 달콤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환상에 쉽게 빠져들어갑니다. 솔로몬의 이야기가 만약 여기서 끝났다면 그는 성경에 기록될 만한 사람이 아니었었을 겁니다. 우리에게 깊은 통찰을 주는 지혜자도 아니었었을 거고요. 근데 이 솔로몬의 위대함이 있다면 이런 화려한 성취, 쾌락의 절정, 여기서 삶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 솔로몬이 이 통찰력을 갖게 된 이후에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전도서 2장 11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 손으로 성취한 모든 일과 이루려고 애쓴 나의 수고를 돌이켜보니 참으로 세상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고 아무런 보람도 없는 것이었다. 솔로몬은요, 자신이 이루어 놓은 모든 업적들, 그 자신감, 이런 쾌락 속에서 자랑하며 살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자신의 삶을, 자기가 이루어 놓았던 수고들을 두 번째 보니까 돌이켜봤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지금 해왔던 일들을 돌이켜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솔로몬이 내 삶을 돌이켜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쌓아놓았던 그 수많은 것들이 헛되고 손에 잡히지 않는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았더라. 그리고 아무런 보람도 없었다. 이렇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솔로몬의 이 많은 성취가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잡히지 않는 그런 바람과 같은 것이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저 왜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을 했을까? 그 성취감들, 그 누림, 그리고 그 자랑스러움, 왜 이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고백했을까? 전도서 2장 뒷부분에서 그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우리 18절과 19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뒤에 올 그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일지 어리석은 사람일지 누가 안단 말인가? 그러면서도 세상에서 내가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지혜를 다해서 이루어 놓은 모든 것을 그에게 물려주어서 맡겨야 하다니 이 수고도 헛되다. 자, 이게 솔로몬이 말하는 게 뭐냐면 성취가 유한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밤낮 애쓰고 속을 끓여가면서 이룩한 이 모든 것이 결국 누군가에게 남겨두고 나는 떠나야 된다. 이거죠. 내가 평생을 바쳐서 이룬 업적, 재산, 명예, 이런 것들을 물려받을 다음 세대가 과연 그 가치를 제대로 알고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을까? 아니면 어리석게 내가 물려준 것 때문에 더 타락해서 탕진해버리지 않을까?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내가 이루어 놓은 성취가 무가치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을 전부 다 걸고 아둥바둥하면서 얻은 그 성취는요, 우리의 죽음과 함께 다 내려놓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죽음과 함께. 이걸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내가 쌓아놓은 명성, 내가 얻은 지위, 내 재산, 그 어떤 업적도 결국
내가 소유한 그 무엇인 거예요. 내가 소유한 그 무엇이지 내가 소유한 것이 나는 아니라는 거죠. 솔로몬은 이렇게 자신이 이룬 모든 성취가 결국 일시적이고 유한하다라는 걸 절감했다는 거예요. 제가 매주 목요일마다 국제학교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다문화 국제학교죠. 이제 거기는 코리안 드림을 꿈꾸면서 고국을 떠나서 우리나라로 온 가족, 이제 그 가족의 아이들이 학교를 다녀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보통 두 가지 부류가 돼요. 하나는 우리나라에 왔는데, 와서 다 이제 할 수 있어요. 학교에까지 들어갔어요. 근데 언어가 안 되니까 학교에 적응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 이 다문화 국제학교를 위탁을 해요. 위탁해서 공부를 하는 아이들이 있고, 또 이제 우리나라에 오긴 왔지만 아직 학교에 입학을 하지 못해서 서류 같은 게 준비가 안 돼서 입학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비로 다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치죠. 작년과 올해 2년 동안 가르치고 있는데, 그 아이들 중에서 몇 명의 아이들이 제 마음을 사로잡는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는 제가 가면 가장 먼저 달려와서 저에게 안겨요. 물론 남자아이입니다. 근데 작년까지 이제 원예를 작년에는 원예를 했었는데 그 아이가 농사를 짓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노가다 하는 건데 그 아이가 항상 제가 가면 먼저 와서 달려서 가장 먼저 반겨주고 했는데 올해 새로 들어가 보니까 그 아이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 아이의 어머니는 안 계시고요. 아버지랑만 살아요. 근데 아버지는 생계를 위해서 지방으로 내려갔어요. 간혹 올라와요. 이 아이 혼자 사는 거예요. 혼자 살다 보니까 얘가 이제 나쁜 친구들을 만나기도 하고 또 밤에 게임을 해요. 밤새도록. 아침까지 게임을 하다가 학교에 못 가는 거죠. 학교에 못 오는 거죠. 이러면서 계속 학교와의 관계가 이제 그 연결고리가 끊어지니까 돌보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코리안 드림을 꿈꾸면서 왔어요. 아버지는 치열하게 돈을 버는 것 같아요. 무엇 때문에? 남는 게 뭐죠? 왜 그토록 치열하게 돈을 벌며 살까요? 가족은 다 무너지는데. 그러니까 솔로몬이 바로 이러한 인생의 아이러니를 직시했던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가 노동 현장의 부조리함 때문이에요.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수고는 슬기롭고 똑똑하고 재능 있는 사람이 하는데 그가 받아야 할 몫을 아무 수고도 하지 않은 다른 사람이 차지하다니 이 수고 또한 헛되고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다. 우리 현대 사회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일한 사람이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별다른 노력이 없던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의 결실을 가로채가지고 성과를 내는 그런 세상의 불공정함을 솔로몬은 보고 있는 거죠. 내가 직장에서 밤새워 아이디어를 내서 기획안을 작성했는데 상사가 그 공을 딱 가로채가지고 자기가 진급하는 것을 경험했을 수도 있고 보았을 수도 있고 들었을 수도 있죠. 세상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조리가 비일비재해요. 지금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땀 흘려서 정직하게, 그러니까 직장을 다니면서 성실히 일한 사람이 돈을 봅니까? 아니면 주식 투자를 하거나 코인을 하거나 아니면 부동산 투기를 하거나 이런 사람이 돈을 봅니까? 요즘엔 또 시대가 좀 안 좋아져서 그렇긴 합니다만 성실하게 나에게 주어진 일을 하고 사는 사람들은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요. 하지만 더 큰 부를 축적하고 더 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니까 부동산 투기를 했거나 코인, 주식 이런 거를 했던 사람들이 더 부유하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성실하게 일하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는 건가? 이런 회의감이 들기도 하는 거죠. 아무리 성실하게 일을 해도 그 보상이 정당하게 주어지지 않는 현실 앞에서 솔로몬은 참, 이게 일이라는 게 허무하구나. 이런 것들을 느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가 이 일 자체가 주는 고통과 근심이에요. 22절,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세상에서 온갖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속썩이지만 무슨 보람이 있단 말인가? 평생에 그가 하는 일이 괴로움과 슬픔뿐이고 밤에도 그의 마음이 편히 쉬지 못하니 이 수고 또한 헛된 일이다. 아멘. 자, 이 말씀은요, 일의 성취를 위해서 우리가 치러야 되는 대가가 얼마나 큰가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분야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그 일에 미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일에 미치지 않으면 그 일을 성취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이제 간혹 예준 일을 보면서, 이게, 사실은 그래요. 어른들도 그렇게 못해요, 사실은. 아침 7시에 학교를 가서 7시부터 8시 반까지 아침 운동을 하고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수업이 끝나고 4시 반부터 시작해서 7시 반 정도까지 또 운동을 하고 와요. 근데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너무나 귀가 따갑게 들어왔던 얘기가 뭐냐면, 황영조 이런 애들은 그 운동이 끝나고 나서 또 죽어라고 운동을 했다는 거예요. 저희들의 마음속에 얘가 성공을 하려면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 한켠에는 사실은 있어요. 부모도 못하는데. 자, 우리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그 일에 미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보세요. 그 결과 우리는요, 너무나 많은 걸 희생합니다. 일의 성취를 위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걸 희생을 해요. 건강, 정서적으로 메마르죠. 웃음과 울음, 감정적인 것들이 메말라버린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변해갑니다.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이 성취를 하는 동안, 성취를 하는 직장에 있는 동안에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딱 끝나는 순간, 그 일을 그만두고 나오는 순간 그 사람들은 다 사라집니다. 많이 봤어요, 주변에서. 이렇게 성취만을 위해 살아가다 보면요, 진정한 우정을 나눌 친구도 사라지고요. 내 고민을 터놓고 이야기할 만한 사람도 하나 없이 스스로 고립됩니다. 가장 큰 게 뭔지 아십니까? 가정이 파괴돼요. 사실 부모가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우리 아이들을 정말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가정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가정이 파괴돼요. 또 어떤 경우는 가정을 꾸릴 엄두를 아예 내지를 못하죠. 외적으로는 화려하고 자신감이 넘쳐 보일 수 있지만 내면은 텅 비어버린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요, 특정한 직업, 높은 연봉, 화려한 소비,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되면 너는 행복할 수 있어 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세뇌시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그렇게 화려하게 성공할 수 있다면 가정쯤은, 건강쯤은, 도덕성, 개인의 삶쯤은 다 포기할 수 있어야 돼 라고 우리를 부추기죠. 왜냐하면 그 일을 통해서 내 가치가 드러나고 내 존엄성이 확인된다. 이런 성취를 통해서 이렇게 드러난다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솔로몬의 환상의 무서운 점이에요. TV를 보세요. TV 광고를 보십시오. SNS를 열어보십시오. 끊임없이 더 성취해라. 더 많이 소비해라. 그것이 행복이다라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남깁니다. 이런 파괴적인 환상에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하면 자유를 얻을 수 있고 만족을 누릴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솔로몬은요, 이 환상의 이면, 어두운 면을 본 이후에 오늘 우리가 보았던 본문이에요. 이렇게 그 어두움에서 탈출할 수 있는 탈출구를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2장 24,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자기가 하는 수고에서 스스로 보람을 느끼는 것,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알고 보니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분께서 주시지 않고서야 누가 먹을 수 있으며 누가 즐길 수 있겠는가. 아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솔로몬의 환상에서 벗어나기 위한 3가지 훈련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설교 한번 듣고 나서 그럴 수 있겠네. 그러면 내일부터 똑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좀 복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 제가 여러분들이 예배에 오기 전에 예습할 수 있는 어떤 팟캐스트 형식의 한 8분짜리 음성을 여러분들에게 예배 드릴 때 예배 전에 좀 보내드릴까 하는 생각도 갖고는 있어요.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데, 자, 3가지. 첫 번째 뭐냐면 내 스스로의 일에서 스스로 참된 보람을 발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솔로몬의 성취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람들은요 이런 생각을, 저도 이런 생각을 해요. 나도 세상이 헛된 거는 알겠습니다. 근데 한 번쯤 솔로몬처럼 좀 누려봤으면 좋겠습니다. 다 좀 누릴 거 누려보고 난 다음에 이게 헛된 거구나.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안 그러신가요? 저는 그런 마음들이 사실은 많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누려보고, 일단은 떵떵거리며 살아보고, 일단은 좋은 차, 큰 집 살아보고, 일단은 사람들에게 존경 좀 받아보고, 어느 순간이 돼서 이게 다가 아니었구나. 이걸 깨닫는 것. 이게 사실은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여러분, 진정한 보람은요, 외부적인 조건이나 성취의 크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가치관에서 시작됩니다. 여전히 더 많이 성취하고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과시하는 것이 행복이다 라고 믿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어떤 일을 해도 보람되지 않습니다. 참된 보람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평생을 살아오면서 진짜 보람되다라고 느끼지 못하는 인생을 평생을 살아오다가 마지막에 헛되게 살았는데 이렇게 해보겠다라는 거죠.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느냐라는 건데, 이런 책들이 막 베스트셀러에 오른 책들 중에서 이런 책들이 있어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아빠인데.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이런 책들이 베스트셀러에 올라가면서 평범한 직업, 소박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마치 실패한 사람처럼 낙인 찍는 분위기가 있어요. 사실. 여기에 우리가 많이 세뇌되어 있죠. 이런 가운데서 인생의 보람을 찾는다? 삶의 보람을 찾는다? 참된 보람? 어렵습니다. 오늘날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의 이데올로기, 이런 문화들은요, 대부분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극소수의 사람들마저 거짓된 행복감 속에 취하게 만들죠. 자, 그러면 우리가 내 일에서 보람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일에 대한 성경적인 가치관들을 회복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일이 뭐예요? 제가 작년 즈음에 우리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이 주제에 들어가시면 나와요. 이 일에 대해서 6주 동안인가? 5주 동안인가? 올 초인가? 네. 작년 말인가 어쨌든 그때쯤에서 여러분들에게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눈 적이 있기 때문에 혹시 일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시면 그걸 좀 보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자, 성경에서는요,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 그 가르침을 종합해서 그 본질을 명확하게 정의한 분이 계세요. 존 스tott 목사님이라는 분인데요. 이거를 간단하게 요약해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일이란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혹은 이 2가지를 모두 사용하던 그 활동을 통해서 이 4가지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겁니다. 이 일은요,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고요. 두 번째,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하고 창조성을 발휘해서 자아 실현의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 공동체의 유익과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유익한 행동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나를 위해서 한다고 생각해요.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부를 쌓기 위해서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착각입니다. 자, 여러분이 하고 있는 어떤 일, 그 어떤 일도 남을 위해서 하지 않는 일이 있습니까? 남을 위해서 하지 않는 일들이 있나요?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은 다 사실 남을 위해서예요. 사실은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일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일은요, 타인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속으면서 나의 성취를 위해서 일하는 거야.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여러분이 하는 일들을 통해서 결국은 누군가를 도와줘요. 아이를 도와주고 불특정 다수를 도와주고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타인을 섬길 때 비로소 참 이 일이 가치 있는 일이구나, 보람된 일이구나 라는 만족감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은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세상을 그냥 알아서 움직여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가만히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세요. 동역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동역자예요. 누군가가 씨를 뿌리면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 옆에 잡초를 제거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들이 화목한 가정에서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살아가길 원하세요. 그래서 때로는 이 가정이 건강하지 못해요. 이게 사실 죄성들이에요. 우리 인간들이 그 어그러진 죄성들 때문에 사실 가정을 깨트리잖아요. 아이들에게 상처를 줘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그 아이들의 마음을 치료해주고 그 부모와 상담해줄 수 있는 그런 치료사들이, 마음을 치료해주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저희 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은요, 아이들에게 바른 돌봄을 갖게 해주길 원하세요. 그래서 건강한 자아를 가지고 살아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보육교사라는 그런 직업도 갖고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업도 다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일들은 결국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끼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생각나게 한다면 그게 여러분들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우리 부모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생각나. 이게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인 거죠. 네? 여러분들의 직업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일들이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 하나님을 생각나게 한다면 그것 자체가 여러분들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당 교회 와서 나 예배 드렸다. 정해진 시간에 와서 예배 드리고 예배 끝나고 집에 갔다. 이게 아니에요. 이것만이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역자로 일을 하면서 내 삶의 현장에서 나에게 맡겨진 역할을 감당하는 것. 이게 바로 살아있는 예배인 겁니다. 성경적 일의 가치관을 가질 때 우리가 돈을 얼마나 버느냐, 얼마나 높은 지위에 올라가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느냐, 이게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누군가를 섬기고 공동체에 기여하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는 이 과정,
이게 우리가 참된 기쁨과 우리의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되는 겁니다. 그 마틴 루터가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청소부 역시, 마틴 루터 맞나요? 네, 청소부 역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의 한 모퉁이를 깨끗하게 하는 일이야. 이 성직이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이 성직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한다면 이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들이 전문직일 수도 있고 일용직일 수도 있고 가사 노동일 수도 있습니다. 그건 일의 그런 종류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생각과 어떤 관점으로 그 일을 대하느냐, 이거죠. 어떤 생각과 어떤 관점으로 그 일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느끼는 보람은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지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솔로몬의 환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해야 될 첫 번째 훈련이 바로 나의 일에서 스스로 보람을 찾으라는 겁니다. 이것이 건강하고 바른 일의 가치관을 갖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가 일의 성취를 위해서 자신의 삶 전체를 희생하지 마십시오. 일의 성취는 분명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잘못하면 뭐 아니면 도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의 성취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의 성취를 위해 자신의 삶을 희생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맨날 놀라는 얘기야? 봉사만 하라는 얘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뭐 아니면 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취는 중요합니다. 네? 근데 그것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인생은요, 우리 인생에서 시간을 보니까 일하는 시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해요. 근데 여러분, 일 외에도 가족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개인적인 취미와 여가 생활, 정서적인 안정감, 가장 먼저 얘기하고 싶었던 이거, 영적인 성장. 우리는요, 이런 소중한 것들로 막 채워져야 돼요, 사실 우리가. 24절 말씀 볼까요? 다시 한번 보죠. 같이 읽습니다. 사람에게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자기가 하는 수고에서 스스로 보람을 느끼는 것,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 알고 보니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여기서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은 단순하게 내 생존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작은 기쁨들이에요. 먹고 마시고 이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기쁨들을 누리라는 거죠. 맛있는 음식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누고 아름다운 자연을 감상하고 좋은 음악을 듣고 때로는 충분한 휴식을 누리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이걸 누리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정말 많은 아버지,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서 라고 말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라고 말하지만 이런 소중한 순간들을 너무나 많이 놓쳐버리는 것 같습니다. 인생에는 정말 다양한 즐거움들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 중독에 빠져서 혹은 성공에 대한 강박에 사로잡혀서 이런 즐거움을 스스로 걷어차버리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셔야 돼요. 요즘처럼 얼마나 날이 좋습니까? 이런 날 방콕보다는 좀 잠시 시간을 내서 이 불암산이라도 한번 돌아보는 것 참 좋지 않을까? 이 푸른 자연을 보면서 잠시 숨을 고르는 여유, 이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누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미국의 인류 변호사들 사이에서 이런 농담이 주로 있다고 합니다. 인류 변호사예요. 나는 아내가 나와 이혼하기 전까지 돈을 물 쓰듯 쓰게 하기 위해서 하루에 18시간씩 일한다. 미국의 인류 변호사는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죠. 그리고 하루에 18시간 이상씩 일을 합니다. 근데 그 돈은 누가 쓰냐면 아내가 써요. 언제까지? 이혼하기 전까지. 자신은 엄청나게 돈을 벌고 사회적 성취는 이루었을지 모르지만 가족 관계는
파탄 지경에 이르는 것. 이게 성공한 인생일까 하는 겁니다. 이 일의 성취 자체가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이뤘다 해도 그 과정에서 내 삶이 피폐해지고 건강한 기쁨을 잃어버린다면 뭐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야겠습니까? 여러분, 이 솔로몬의 환상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회복하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의 다양한 즐거움들을 적극적으로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세 번째, 이 일을 통한 성취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전도서 5장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와 재산을 주셔서 누리게 하시며 정해진 몫을 받게 하시며 수고함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신 것이니 이 모두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니 덧없는 인생살이에 크게 마음 쓸 일이 없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 우리가 이룬 모든 성취, 궁극적으로 이것들이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죠. 이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는 내 정해진 몫에 자족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좀 오해하지 마세요. 자기 개발을 하지 마시라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개개인에게 허락하신 몫이 있어요. 바리새인의 환상과 되게 비슷한 부분들이에요. 정해진 몫이 있어요. 이 정해진 몫에서 우리를 개발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내 몫이 아니라 딴 사람이 되기를 원하면 안 돼요. 되지 않아요. 내 정해진 몫에서 나는 최선을 다해서 그 성과를 내고 성취를 이루어내고 거기서 보람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이상의 것을 끝없이 탐내고 경쟁하면서 자신을 몰아붙이는 그런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내게 주어진 목 이상의 것을 추구하다가 정작 누려야 될 진짜 기쁨들을, 소중한 것들을 놓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몫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비로소 우리는요, 균형이라는 걸 갖게 돼요. 균형. 정말 이 균형이라는 중요한 가치가 나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일은요, 무조건 많이 하는 게 능사가 아니고요, 내게 맡겨진 만큼 최선을 다하고 쉼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일과 휴식, 직장과 가정, 여기에 대한 균형을 잡기 시작한다면 어쩌면 월급은 작아질 수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더 활동력 있게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 한번 제가 학교 얘기를 한번 할게요. 작년에는 아이들에게 원예를 가르쳤어요. 농사 짓는 겁니다. 비닐하우스 만들고 농사를 지었죠. 근데 올해는 유튜브 크리에이터 그리고 AI를 통한 스토리텔링을 가르쳐요. 이름은 거창해요. 거창한데 그냥 애들한테 유튜브 같이 찍으면서 그 아이들에게 AI를 통해서 한번 스토리를 만들어보자. 콘티를 만들어보자. 이런 것을 좀 가르치는 겁니다. 근데 아이들이 러시아, 카자흐스탄, 베트남, 스리랑카, 캄보디아, 네팔, 인도에서 왔어요. 7개국에서 모였어요. 얘네들이 한국어를 하느냐? 몇 명밖에 못해요. 2명, 3명 정도? 조그매요, 걔네들. 그러니까 얘네들한테 수업을 하는데 이런 거예요. 알겠어? 네, 알겠대요. 진짜 알았어? 알았대요. 정말 알았어? 아니요, 몰랐어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어를 모르니까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냥 알았다고 얘기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떤 걸 선택했냐면 전체 이걸 짜요. 전체 오늘 살 수업의 내용들을 짜고 거기서 핵심 주제들을 뽑아요. 그것을 영어로 바꾸고 영어로 바꾼 이후에 그것을 각 나라 말로 바꿔요. 번역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 우리나라 언어까지 해서 7개국어를 번역을 해요. 요즘에 챗GPT나 이런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물론 이제 아이들이
이걸 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이 이상하대요. 그런 것들 제가 확인을 못하니까 그렇긴 하지만 이렇게 수업을 합니다. 좀 힘들어요. 힘든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목요일 하루를 거기다가 다 쏟아 넣어야 돼요. 아침에부터 시작해서 가는 시간 1시간, 오는 시간 1시간, 수업 시간 2시간. 오후 시간이고 오전 시간에는 다 수업 준비를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최선영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캄보디아 아이예요. 캄보디아에서 왔어요. 아버지는 한국, 어머니가 캄보디아 엄마인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걔는 어머니가 일을 해서 딸 2명을 키우는데 공익광고에서 보던 생리대가 없어서 힘들어하는 그런 아이예요. 그래서 예찬이가 이제 그 단체에서 생리도 갖다 주기도 하고 지난번에는 뭐도 갖다 주기도 하고 이렇게 또 좀 도와주기도 하는데 그 아이가 오남리에 살아요. 이제 그전에는 양주로 포천에서 송우리에서 양주로 올라갔다가 양주에서 지하철 타고 가서 2시간 10분인가 20분 동안을 차를 타고 지하철 타고 갔는데 저랑 오면 한 50분 만이면 가요. 노원까지 왔다가 노원에서 지하철을 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 이제 가요 이렇게. 그래서 오게 됐어요. 근데 이 아이가 지난주 금요일 날은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선생님, 우리를 가르치고 얼마를 버세요? 왜? 그거 알아서 뭐 하려고? 근데 계속 물어봐요. 대충 얼마다? 시급이 35,000원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 안 했죠. 안 했지만 대략 얼마다라고 얘기했더니 차 타고 여기 왔다 갔다 하려면 기름값도 안 나오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 놓치지 않고 그 선영이에게, 그러니까 최선영이에요. 그러니까 선영이하고 이름이 똑같고 그러니까 제가 더 이제 정이 가는 거예요. 한국 아빠, 캄보디아 엄마. 한국 아빠, 베트남 엄마. 더 정이 많이 갔죠.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영아, 내가 너희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이런 시간들을 내가 너희에게 시간들이 필요한데 나는 너희의 고향과 한국을 연결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해. 난 그 좋은 매체가 유튜브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 그리고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기독교적인 좋은 것들을 보여주고 싶어. 기독교적인 좋은 점들을 너희에게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을 너희가 갖게 해주고 싶어.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 35,000원 하루에 7만 원인데 세금 떼겠죠. 세금 떼고 하루 온종일 해서 한 6만 얼마 버는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화려한 일도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아이들이 단순하게 유튜브를 만드는 기술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야기를 세상으로 전할 수 있는 통로, 도구, 자신들 나라의 문화를 또 자신들의 나라에서 나중에 오는 사람들에게 한국을 연결해 줄 수 있는 브릿지의 역할. 가장 크게는 제가 이 아이들에게 하는 걸 저는 그래서 남자아이들은 다 허그를 해줘요. 인도 아이들은 되게 싫어해요. 인도 아이들이 키가 190 몇이에요. 두 명이 있는데. 걔네들은 앉는 걸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걔네들은 앉지 않는데, 허그하면서 제 사랑을 God bless you, 축복한다, 이야기해주고, 잠깐 동안 내가 기도하고, 이러면서 얘네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제가 일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는요, 화려한 성공, 높은 지위 위에서만 발견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때
바로 그 삶의 현장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곳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환상에서 벗어나십시오.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러분의 일을 다시 한번 조명해 보십시오. 그 속에서 참된 보람, 참된 기쁨을 찾고 누리셔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자신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될 때 바로 복의 통로로 여러분들의 삶이 아름답게 승화되어져 갈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이 노력해서 더 많은 성취를 누려라. 그러면 너희가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일에 감사하며 만족하며 그 일에서 참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 사람들을 화목하게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릴 바로 예배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있다면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 흩어져 드리는 예배,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그런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 사랑이 우리의 가슴에 절절히 와닿게 도우시는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지금 주 앞에 모여 예배드린 모든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